오늘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게 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경험하신 일은 40일 동안을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본문 1절부터 13절 내용의 소개가 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하시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정리할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 또 가르치신 일, 치유하신 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하의 말씀들 14절부터 마지막 절 44절에 있는 내용에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이제 아주 바쁘게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 또 안식일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또 펴서 읽으시고 강론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교훈들, 그런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보통 율법 교사들이 하는 말과 다르게 권위를 느껴요. 그 권위를 느끼고 얼마나 그 말씀을 잘 가르치신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합니다. 권위뿐만 아니라 그분이 권능을 또 나타내십니다. 그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귀신 들린 자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 쫓겨나가게 되고 치유하는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의심도 하고 하나씩 하나씩 또 알아가고 긴가민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귀신 들린 사람들, 특별히 그 사람을 사로잡아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가 아닙니까? 34절에 보면 그런 반응을 보여요. 41절에 보면 또 다른 귀신은 뭐라고 예수님 말하느냐면 4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41절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대단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린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의 공생의 초기에 사역을 행하실 때는 사람들이 그 사실들을 듣고도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분이 곧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이게 어떻게 이게 고백이 되고 깨닫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섬겨왔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정체와 신분이 도리어 이 마귀의 하수인들인 이런 귀신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고백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가 그러한 대적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하나씩 드러나고 사람들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분이 맞는가 아닌가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을 계속 갖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딱 책을 펴서 펼쳐셨던 말씀이 소개가 되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신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장차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게 될 때 새롭게 펼쳐질 놀라운 일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일, 또 그것으로 인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눈이 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고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예언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을 오래도록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기대였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쭉 읽으신 다음에 마지막의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로 내가 그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메시아로서의 이런 사역을 펼쳐가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러 말씀 가운데서 좀 주목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는 부분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13절에 소개가 되는데 이 시험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이 본문만 보게 되면 마태복음도 그렇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경험하신 일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신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 복음서만 보면 이게 처음 하신 일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지만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사건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와 빗대어지느냐 하면 첫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겪었던 그 시험의 내용과 대비가 되는 중요한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든 인류의 첫 조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그의 허리로부터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대표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생각과 그 한 사람의 결정, 그 한 사람의 판단이 자기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계속 태어날 모든 인류에게 그 영향이 미치게 될 만큼 대단히 중요했고 그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가 우리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창조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악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또 선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선을 선택할 자유가 없게 됩니다. 악의 종로를 탄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타락과 부패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당연히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아담과 같은 지위를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그 유혹에 결국은 넘어지게 되면서 온 인류의 죄와 비참과 사망이 인류 안에 들어오게 했던 인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둘째 아담이다 혹은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택하신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대표,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처음 당하신 것도 그냥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당면했던 첫 번째 시험의 내용과 바로 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시죠.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메시아로서 대단히 중요한 첫 관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죠. 세 가지 시험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을 줄인 상태에서 시험을 당하신 일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보이는 이 사막의 주변에 보이는 많은 돌들을 명령해서 너 배고프니까 떡덩이가 되게 해서 빨리 네 줄임배를 채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시험을 걸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눈에 보이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한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생략이 됐지만 마태복음의 내용에 비견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광야 40년 생활의 그 교훈을, 목적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할 때 그것은 그저 떡을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을 산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만일 나에게 절을 한다면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전에 뭐라고 말해요?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사탄이 걸어온 이 두 번째 시험을 이런 질문으로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성경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도 또 역시 그분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 80년, 90년, 100년 세월도 내가 시를 정해서 그렇게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불현듯 부르시면 가야 될 존재고 우리가 태어난 날도 우리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부름을 받는 그 마지막 순간도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죠.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러한 천하만국의 영화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 산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린다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는 시험의 내용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마귀가 인용했습니다. 위에서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내 발이 닿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이용해서 한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시험을 걸어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붙드신다고 하는 것을 꼭 시험을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죠? 하는 식의 하나님을 테스트하거나 시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께 두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 하는 식의 어떤 조건이나 시험을 걸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실 분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향해 시험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믿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마치 조건부로 그렇게 해준다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다고 사람들이 말하곤 합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가져갈까요? 불신입니다. 불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죽을 이 위험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나 있겠냐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그런 질문 형태로 던지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의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만으로 독특한 성격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식의 시험의 성격은 오늘날 사탄이 교회와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계속 걸어오는 시험거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내용이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삶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떠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모든 시험에 대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늘 아버지 앞에 부르시고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의 머리를 숙이며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고 주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저희 마음에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 줄 알게 하는 복 받은 자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이 이 땅의 메시아로서 행하신 첫 관문에 당하셨던 여러 시험의 내용들을 저희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영화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며 우리는 떡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